오늘부터 하게 될 이 신학론, 이제 더 크게는 이제 성령론, 기독교 강요의 세 번째 책 성령론은 신학론, 그 다음에 예정론까지를 이렇게 함께 포괄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 칼빈에게 있어서 신학론은 정확히 바르트에게 오면 소위 이제 아날로기아 피데이라 그래서 유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비가 있으면은 닮았다는 얘기인데 뭘 닮은 거냐?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칼빈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과 신앙은 개념 쌍입니다. 서로 이제 하나가 있으면은 하나가 같이 상대적으로 같이 붙어 있는 개념인데 이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운동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뭐냐 그랬을 때 내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개 중에 보면은 성서 자체가 수많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은 내용적으로 정의될 수는 없고 형식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특정한 상황에 있는 특정한 무리들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행위, 운동 이거를 통칭해서 진짜 그게 왜 없나 했더니 그 안에 있었구나 그게. 오철 목사의 목소리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르는데 신앙은 뭐냐?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정확히 짝을 이루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무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특정한 무리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데 그때 그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이게 이제 인간 편에서 보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일 첫째로 야 이렇게 많은 전 세계 인류들이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회의적인 목소리도 처음부터 많이 나와 있고 심지어는 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들도 심심찮게 있는데 첫째 질문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 질문은 이미 양대전 거치면서 중세를 거쳐서 현대 들어서면서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류들이 특히 이제 유럽에서 많이 나왔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이 될 텐데요. 첫째 질문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고난을 주시는가? 이게 이제 소위 신학에서 얘기하는 신정론이라고 불리는 건데 그건 뭐냐면은 악의 근원에 대한 문제. 이 세상에서 악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 이런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은 성서적이거나 신학적 질문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 질문은 오히려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성서를 물론 가만히 보면 욥기라든가 이런 책들에 보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악의 근원에 대한 문제,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욥기에서 끊임없이 다루고는 있습니다만은 성서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성서의 출발점은 거기가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이 땅 위의 부조리한 현실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을 찾아오시면서 성서는 시작됩니다. 족장들의 얘기는 빼고 출애굽 얘기만 봐도 하나님이 내 백성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면서
구약이 사실은 시작이 되죠. 근데 우리 머리는 묻습니다. 이 고난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데 이런 질문, 소위 신정론적인 질문은 사실은 현대에 들어서서는 특히 이제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더 이상 던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질문을 소위 이 철학적인 이성이 추구하는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한도 끝도 없어집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질문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럼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 얼마든지 머리로 가능한 질문이죠, 이성적으로. 그런데 이게 소위 이제 그 스콜라 신학, 중세의 사변주의적인 신학에서 많이 나왔던 질문이기도 한데, 이 질문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 이전에 어거스틴 같은 경우 한결같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뭘 했냐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바로 그런 거를 묻는 너희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옥을 준비하고 계셨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이 질문은 신앙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적인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나오는 질문. 이게 신앙적인 질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뭘 했을까? 악의 근원을 하나님은 왜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은 우리의 신앙의 실존과 사실 상관없는 머리로만 가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코로나 얘기가 나와서 이게 지금 따라 나온 얘기인데 일단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거다는 얘기서부터요. 혹은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신앙을 진작히고 공고히 하기 위해서 주셨다. 뭐 여러 가지 답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우리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기가 우리 신앙의 출발이고 모든 질문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서에 나오는 다양한 하나님 말씀들을 내용적으로 정의할 수 없지만 형식적으로 어떤 틀을 가지고 있냐면 다양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기에 맞는 당신의 뜻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상황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이 상황에 맞도록 또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또 문명의 이익인 이 줌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 또한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에게 맞게 역사하시는 방식으로 봐야겠다.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리고 싶어서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수업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3장부터 시작을 하는 게 조금 뭐랄까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 2장에서 이미 많은 전제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고 지금 드린 이 말씀은 제가 1장 시작했을 때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어떻게 썼는가 그것은 철저하게 어플리케이션 적응하는 책이다. 다시 말해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하나님 말씀의 정의 하나님이 특정한 무리의 사람들 상이한 상황에 각각 찾아오셔서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정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은 운동이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움직임,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각도에서 칼빈은 이미 일본에서부터 기독교 강요 자체가 하나님 말씀의 운동에 참여되기를 바라면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권의 1장에서부터 10장의 소위 서론처럼 불리는 대목에서
자연신학적인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그 당시에 유럽에 있었던 자연신학의 분위기.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연적인 이성, 자연적인 우리의 이 역사 속에 당신의 뜻을 드러내신다. 이게 자연신학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자연적인 인간의 양심이라든가 또 자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과 상관없이 인간 이성에 내재되어 있는 이성의 법칙을 통해서 전 인류들이 고대 원시 시대부터 갖고 있었던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소위 자연법 사상인데 그 자연법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봤을 때는 칼빈이 신앙과 상관없는 세상의 자연적 법칙들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1권에서부터 1권 1장에서 10장까지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게 뭐냐? 칼빈이 자연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연법이 팽배해 있는 세상 속에 내려와서 적응하면서 자연법을 기독교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지금 끌어들이기 위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특정한 무리들의 상황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적응하시는 그 운동을 기독교 강요가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는 이제 그렇게 쓰여진 책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바로 신앙은 그런 하나님 말씀에 상응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고 거기에 맞게 형성돼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할 분량 속에서는 잠깐 또 언급을 칼빈이 하는데 유비, 신앙의 유비 얘기를 칼빈이 합니다. 그건 뭐에 대한 유비냐?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유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거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것이고 이런 달로 구절이 있는데 사실은 이 거울에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 당시의 거울은 노스로 구리로 된 거울이고 오늘 우리의 거울처럼 이렇게 반듯한 거울이 아니라 많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그래서 왜곡된 채로 반사를 하기도 하지만 거울의 결정적인 한계는 뭐냐? 그것이 100% 반사를 하건 못하건 한계는 뭐냐? 그것은 180도로 반사를 한다. 그래서 거울에 보면 원래 오리지널한 상에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왼쪽으로 거울에는 나오고 좌우가 바뀐 채로 나오죠. 이게 뭐냐면 180도밖에 반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이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 하나님 말씀은 계속 몇 차례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상황에 맞도록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운동, 사건,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신앙이 상응하는 모습으로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180도까지밖에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해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기도 이외에. 바로 여기가 180도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 우리는 받는 분. 형식적인 정의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요.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정확한 유비가 되기 위해서는 180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60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행위하시면 우리도 행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도 도와주시는 데까지 나가야 돼. 이게 신앙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하라. 여기까지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이제 신앙적으로 들리지만 그것이 우리의 게으름을 완전히 가장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첫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그 수업 시간에, 앞선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첫 시간이어서 맞바로 시작하기보다는 안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식으로 지금 칼빈이 신학론에서 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를 조금 더 쉽게 한 번 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들으셨던 분들은 그냥 한 번 더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 사실은 칼빈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이성적인 인식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요한복음의 끝부분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이제 나도 봤어 하면서 도마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도마가 난 그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머리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못 믿겠어 그러죠. 그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탁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머리로 확인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는 나를 봐서 믿냐? 안 보고 믿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절 때 전후에서 이 구절을 많이 보는데 보면서 이제 그냥 많이 지나가지만 이 구절이 사실 특별히 신앙과 인식의 관계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도마는 지금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왜? 우리의 인식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미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분석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냄새로 맡고 이런 오감을 통해서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 감각 재료들이 모아지면서 최종적으로 이성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확인을 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알고 난 후에 믿게 되죠. 이게 우리가 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마는 대단히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그런 도마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너는 나를 보고 만지고 그래서 머리로 확인된 후에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요새 젊은 사람들 하는 얘기로 지금 도마는 의문의 일패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구절은 비판적인 어조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뭐가 문제일까, 도마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사실 어려울 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는 거.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감을 통해서 경험한 후에 머리로 알고 난 후에 비로소 믿게 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인데 유일하게 지금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알고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뵌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기독교의 진리들을 머리로 알고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바로 이제 근본적으로 세상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갈라서는 지점이 있어요. 사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신앙과 삶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제 개신교 신학에서는 왜냐면은 로마 교회는 강요에서도 칼빈이 계속 비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오늘날까지도 소위 이성적인 신학을 추구합니다. 아는 한에서 믿을 수 있고. 그래서 로마 교회 신학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신존재 증명이라는 걸 하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일의 원인은 뭐가 있겠죠? 그 일의 원인을 또 파보고 계속 올라가면 모든 세상 만사 모든 일에 그런 식으로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제일 원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다. 이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뭐 일견 그럴싸하게 들리는데 여기에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뭐가 보이냐면 원인과 결과의 도식. 지금 일어난 일은 앞일의 원인이 있었고 그 일은 또 앞일의 원인이 있었고 이런 인과성 속에서 파악하는 것. 이게 바로 누가 하는 거냐면 인간의 이성이 사물을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인과성 속에서 모든 것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간의 이성은 객관적 방법을 취합니다.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 그대로 손객점, 손님의 입장에서 한 발 떨어진 채 모든 것을 관찰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중세 때까지 우리가 이제 암흑기라고 불리는 왜 암흑기냐? 그러니까 이제 소위 철학이나 인문과학에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인간의 가치가 교회의 권위에 눌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암흑기라 그러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동시대에 또 소위 이제 르네상스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휴머니즘이라는 말을 쓰는데 유럽에서 이제 르네상스 휴머니즘이 같이 붙어서 씁니다. 르네상스 휴머니즘이 같이 이제 일어나고 실제로 루터가 종교개혁 1세대 종교개혁자로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루터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 바로 이 휴머니스트들이었습니다. 에라스무스라든가 부대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인간이 교회의 권위에 억눌려왔다. 인간의 가치가 뭐냐? 이성의 활동. 그래서 중세 말부터 이제 중세 때까지만 해도 신학이 만학의 여왕으로 불림했습니다. 신학에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딱 던져주면 다른 모든 학문들은 거기에 맞춰서 순종하면서 이제 나름 전개를 해나갔는데 이 르네상스 휴머니즘 이대로 근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 자연과학, 뭐 인문과학, 사회과학 모든 부분에서 인과성으로 따졌을 때 제일 원인의 자리에 신이 있었다라고 중세교회가 가르쳤는데 근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신학으로부터 이제 각 학문이 빠져나갑니다. 나가면서 실제로 그럴까 하고 이성으로 이제 교회가 했던 얘기는 접어둔 채로 이성으로 지금 사회과학이면 이 사회현상, 자연과학이면 자연현상들을 인과성을 캐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무리 캐봐도
제1원인의 자리에 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신학에 종속되어 있는 학문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학은 마치 외딴섬처럼 혼자 떨어져 있고 다른 모든 학문들은 이제 이성으로 각기 나름의 분야에서 원인들을 지금 규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학은 일반 다른 학문들이 갖는 객관성, 다시 말해 산발 떨어진 채 모든 것을 인과성 속에서 분석해내는 이 방법론을 가져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신학의 가장 큰 핵심적인 딜레마입니다. 이 지점에서 로마교회는 세상의 학문적 방법론, 소위 객관적 이성적 학문의 방법론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에게서부터 시작된 우리 개신교는 거기에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에 거대한 표어가 있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이 표어는 이 대목에서 대단히 비판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성이 먼저가 아니라 신앙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1세대 우리 앞선 목사님들이 이제 한국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무조건 믿어라. 덕분에 한국교회가 무조건 믿는 덕택에 지금 양쪽으로 굉장히 부흥을 했죠. 전 세계 10대 교회를 양쪽으로 딱 뽑아보면 한국교회가 6, 7개 들어갑니다. 이 한국교회의 열정적인 부흥상은 분명히 무조건 믿어라는 이 표어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훌륭하죠. 그런데 사실 무조건 믿어라는 표현은 절반의 진리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나머지 절반의 비진리가 있어요. 절반의 진리는 뭐냐면 무조건 믿어라가 갖는 절반의 진리는 이성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너무 과하게 나와서 믿어라까지 됐는데 사실은 믿어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을 하게 되면 믿음이 뭐가 되냐면 심리 현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착한 교회 성도님들은 여기에 상응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잘 모르지만 잘 믿겨져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서 믿음이 심리 현상으로 지금 곡해가 됩니다. 한국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맨날 북치고 장구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 솟는 기쁨 막 팹니다. 감정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은 심리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삶의 차원입니다. 이성이 앞서는 경우는 살기 전에 먼저 머리로 분석하고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야만, 알매 도달돼야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오면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진리에 관련해서만 머리로 먼저 분석하지 말고 받아들인 채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라라는 표어가 갖는 나머지 그늘은 50%의 그늘은 뭐냐면 한국교회가 반지성화가 됐습니다. 그 덕분에. 교인들은 많이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목사니까 이런 말씀 드려도 됩니다만 목사님, 목회자들이 때로는 그런 교회의 반지성화를 악용해서 자의적으로 또 교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성의 활동 또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문제는 이성이 먼저가 아니라 신앙이 먼저예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성이 작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신앙으로 성령으로 세례받은 이성은 이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더 여러 가지 덕스러운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우리 오집사님께 그 신학 공부하시다가 목사님 난처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농반 진반이기는 합니다만 간혹 교회에서 이제 목회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평신도분들 가운데서 신학책을 이제 예,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위험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신학책을 아무리 읽어도 신앙에 도움이 안 됩니다. 머리로 접근. 오히려 머리로 교만해져서 그다음부터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신학책을 아무리 읽고 신학적 지식을 가져도 신앙과는 상관없을 수 있어요. 일찍이 키엘키골이라고 하는 기독교계 철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신앙인이 무엇인가? 신앙이 된다는 건 이런 일을 하는 거고 또 저런 자세를 갖는 거고 그래서 누군가가 열심히 그를 따라 해봅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모든 것을 다 하지만 정작 신앙 안에 들어있지 않을 수 있어요. 신학 공부를 통해서 성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나는 그 안에 들어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바로 여기에 이성으로 먼저 접근했을 때 갖는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이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관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뭐냐? 한 발 뛴 채 항상 손님의 입장에 혹은 손님을 대하듯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서에 대해서 많은 인포메이션을 머리로 갖지만 실제로 나는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사실은 단순히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물질 문명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했던 얘기로 잠시 돌아가 보면 인류는 중세 이후에 이성의 활동으로 이제 교회 권위에 눌려있던 이성의 가치를 찾자는 운동을 펼치면서 르네상스 휴머니즘 하에서 이성을 다시 극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바라봅니다. 대표적인 게 자연을 바라봅니다. 자연을 손님의 입장에서 한 발 뛴 채로 인과성 속에서 분석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이, 자연 현상이 있네? 이거는 앞에 이런 원인이 있었던 게 아닐까? 가설이죠. 그리고 실험을 해봅니다. 실험을 했더니 규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역으로 실생활에 이것을 응용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과학 기술 문명이 이만큼 발전해 온 겁니다. 그런데 과학 기술 문명이 첨단에 얼마나 편합니까? 발전을 했지만 바로 그만큼 인류는 심지어 지금 생존의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핵에너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발견을 했지만 그래서 그것을 인류의 삶을 위해서 얼마나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핵에너지가 발견되는 그 순간부터 인류는 지금 핵무기의 위협 앞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물질 문명이 발전되지 않았던 이전 시대를 야만의 시대라고 감히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기술 문명을 발전시키는 만큼 그만큼 더 야만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주변에서 자연과학기술 문명을 역으로 악용하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대 물질 문명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사상적 뿌리는 바로 객관적인 수입의 방식입니다. 한 발 뛴 채로 인간은 모든 것을 다 바꾸고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발 뛴 채로 인간은 정작 자기 자신은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서구의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인간은 기독교인마저도 가짜 창조주로 행세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창조주 하나님 얘기를 하지만 정작 인간 자신은 자연 속에 들어있지 않아요. 자연으로부터 한 발 뗀 채 자연을 다 바꿔왔어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아주 비판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지점이 지금 소위 얘기하는 생태신학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과 신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답이 뭐냐면, 이성으로 먼저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먼저 출발해야 됩니다. 루터만 해도 이 이성과 신앙의 관계를 아직 완전히 규명해내지는 못했습니다. 단, 신앙이 먼저라고 얘기를 하면서 루터 또한 이성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런데 그런 루터의 신학 자체는 대단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반면에 이제 2세대 종교개혁자 칼빈에게 오면서부터 신앙과 이성의 관계가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이 먼저.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신앙하고 경험하는 내용을 이제 이성으로 정리해 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신학입니다. 바로 이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칼빈이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강요는 이런 의미에서 바로 이성과 신앙의 관계를 규명한 거의 최초의 책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3권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컴퓨터가 처음 도입이 됐을 때 컴퓨터 게임이 오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30대 초반이었는데 어떤 게임이 있었냐면요. 페르시아 왕자 이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그게 이제 버전이 수없이 발전이 돼서 비교도 안 될 만큼 생생한데 옛날만 해도 완전 1차원적인 게임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50분 동안요. 10라운드를 거치면서 이 왕자가 성에 갇힌 공주를 구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매뉴얼이 이제 없이 처음 나왔으니까 그냥 막 몇 날 며칠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게 세 번 이제 성 안에 들어가서 무사들이 성을 지키고 있는데 칼싸움도 잘합니다, 무사들이. 근데 제가 아니라 이 왕자가 칼싸움을 해서 세 번 칼에 찔리면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50분 동안 10라운드에 끝나는데 한 8라운드 정도까지 가서도 칼싸움 잘못해서 캣 세 번 칼에 찔리면 1라운드부터 다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또 힘드니까 가다 보면 이 그 물이 있습니다. 물잔이 있는데 이걸 잘 마시면 힘이 막 솟는데 독이 든 성배가 있습니다. 잘못 마시면 또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끙끙대고서 10회전까지 10라운드까지 왔습니다. 8라운드에서 공주도 구해내고 이제 10라운드에 저만 탈출을 하면 딱 되는데 시간은 이제 1분도 안 남았어요. 10라운드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성 꼭대기에 제가 딱 서 있는 겁니다. 딱 시작되고 이제 빨리 도망쳐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갈 데가 없어요. 성 꼭대기. 한 발만 앞으로 내디디면 바로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닐 거야. 뭔가 길이 있겠지. 아무리 제자리에서 팔짝팔짝 뛰어보고 해도 길이 없습니다.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죠. 야, 이 게임 자체가 이게 하자가 있는 게임, 이런 거를 내가 몇 날 며칠을 하느라고 진을 뺐나? 어떡하겠어요? 죽어야죠. 아이, 죽자. 그러고서 허공에다가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한 발을 내딛는 순간 발 밑에 땅이 하나가 생겼어요. 어? 또 다른 발을 내딛는 바로 그만큼 발 밑에 땅이 딱 생겼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하고서 도망쳐 나와서 오늘날까지 공주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게임을 지금 기억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신앙과 이성의 관계가 촉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냐?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머리로 확인해야만 믿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최소한 신앙과 관련해서는 머리로 확인하기 전에 발을 먼저 내디뎌요. 이게 신앙의 길. 그래야 비로소 머리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종교개혁 신의 도시로 만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그 신앙 고백문을 제네바 신앙 고백문을 만듭니다. 파레라고 했죠. 근데 그 처음 두 번 종교 신앙 고백문을 만드는데 처음 나왔던 신앙 고백문 첫머리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아가. 다시 말해서 알미라고 하는 단어는 신앙과 관련해서 볼 때는 한순간에 머리로 확인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라고 불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역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머리로 확인한 적도 없지만 먼저 믿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내용들을 지금 머리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알매 도달해가는. 이것이 3권에서 성령의 역사로 대변되는 신앙과 알 부분의 핵심적이고 개론적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이번 학기 동안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익히게 될 겁니다.